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어떤 청년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가면 음료수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늘 갈증을 느껴서 자판기를 자주 이용했는데 지폐를 넣어놓고 음료수를 받았는데 저쪽에서 삐리리리 전철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만 잔돈을 챙기지 못하고 전철을 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잔돈을 꼭 챙겨야지. 자판기에 지폐를 넣고 음료수를 띡 눌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삐리리리 전철 오는 소리가 들려서 잔돈. 그래서 잔돈을 탁 꺼내서 주머니 넣고 전철을 탔어요. 야, 오늘은 내가 잔돈을 잘 챙겼지. 그런데 뭘 안 갖고 들어갔어요? 음료수를 놓고 갔네. 여러분,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잘하는 것 같으면 이게 또 부족하고 이것 좀 신경 써서 하면 저게 실수가 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주변에 있는 정적들이 다니엘의 이러한 실수와 허물을 찾기 위해 그들의 모든 감시 레이더를 다 켜놓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에게서 그를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4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들과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단어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생명의 근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충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충성의 의미와 더불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중요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평생을 인도하셨던 진정한 참된 왕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 중심을 쏟으며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충성에 대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출현하기 그 중간 지점에 메대 제국의 왕으로 다리오가 등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잘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다리오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자신도 위험하거니와 또한 자신의 동족들까지 동시에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눈에 보이는 왕 다리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 하나 건수 잡아서 다니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에게 늘 중요한 표적,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매일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더 크고 더 가깝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 참된 왕에게 충성되이 나와 기도하도록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요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의 정치 역사나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봐도요, 작정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함께 모여 공모하고 끊임없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모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들을 친히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내가 참 약한데, 내가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 내가 3대 제국에 이르러 총리로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 왕국은 바뀌고 왕들은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내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할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진정 충성되어 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왕만 섬기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왕을 섬기면 진정한 형통이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니엘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완벽한 보호,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통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늘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온 다니엘에게 안겨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교동문을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그 날개를 펴시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막아주실 수 있는 가장 넓고 크고 가장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실책이요 맹점은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내 요구사항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충성되면 허물투성이 인생을 살고, 주님에게 충성되면 가려주시는 인생을 산다. 그렇습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향해 늘 불화살을 켜고 내가 너의 깊은 곳에 있는 약점을 잡아내서 너를 한순간에 쓰러뜨리고자 그렇게 노렸지만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방패가 되어 주시사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오늘 교동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쓰러짐 없이 견고하게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까지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아무리 크게 나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집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른 집은 금이 가고 무너져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집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늘 주변 상황이 지진 때에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그 환경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됨의 내진 설계가 견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친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보다도 더 가까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저 왕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가까운 분으로 다니엘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자신의 어떤 존재를 왕으로 자신의 인생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 한마디면 벌벌벌 떨고 자녀에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중심적인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자신만이 특별히 인정하는 왕들,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동일한 약점,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약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실수와 연약함만 보여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조그만 허점만 보여도 기독교를 이상한 말로 욕을 하면서 교회를 흔들며 신상 털기식으로 우리를 털어내려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살기에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조마조마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엄청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삶의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의 왕들, 눈에 보이는 왕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와
충성된 기도를 하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모든 것을 다해 섬겨야 할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던가요?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풍덩 들어가면서 유레카, 부력의 법칙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 인생을 신이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셨군요. 이러한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동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친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손을 들어 분노를 표시하려고 할 때 아이는 엄마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지켜올린 아버지의 손을 막으면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향해 가혹한 채찍을 들어 우리를 치려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려주시사 그 품 안에서 생명과 사제의 놀라운 은총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태풍이 우리나라를 올려다가도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넓게 드리워진 한라산 때문에 그 진로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과 폭풍이 불어서 한순간에 우리 인생을 다 쓸어버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렸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입니다. 세상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어떤 약점과 상처와 실패도 다 회복시키시사 다시 한번 새로운 날개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고 가릴 만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절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겨울이 돼서 하늘문을 여시고 눈을 내려보세요. 세상에 하나도 남김없이 온 세상이 다 흰 눈으로 덮어지는 하나님은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충성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답답합니다. 무엇인가 막혀 있습니다. 자꾸 뭐가 꼬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이 100평, 200평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좁은 골방에 내가 갇혀 있다면 그 넓은 집이, 그 좋은 시설들이 내게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넓고 위대하고 높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오늘 내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오늘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대가이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가 없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대가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 유익,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내 문제,
내 것에 그냥 막혀 있어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실 때에 그래, 그렇지, 너야말로, 너의 그 생각이야말로, 너의 그 태도야말로, 너의 기도야말로 내 마음에 참 흡족하구나,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내 종이로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는 진정한 기도의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단풍과 같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가장 절정에 이르를 때는요, 나무의 일부분만 단풍이 들 때가 아닙니다. 온 나무가 전체가 단풍으로 쫙 물들일 때에 아, 참 단풍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일부분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는 것, 그거는 실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생각도, 태도도, 우리의 가치도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하게 물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붉은 보혈을 흘리셨어. 세상의 것들로 찌들어버린,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지고지지 않는 그 찌든 때 같은, 그 묵은 때 같은 더러운 것을 주님이 골고다의 붉은 피로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그 붉은 피를 친히 쏟아 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일시적인 화려함의 광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시간이 지나면 모조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보석, 가짜 보석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롱한 진가를 드러내는 하늘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친히 물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친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굳건히 붙들고 충성되이 나가 무릎 꿇으면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친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꼬이고 얽힌 것들을 친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가도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은 아무 요동함 없이 바다를 여유롭게 누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주변은 지진대고 내 주변은 쓰나미가 몰려와 난리 법석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쓰나미가 창궐하는 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여유롭게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이 평화의 물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이 사랑의 물결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하늘의 축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던 대적도,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 쩔쩔매던 세상의 왕들도 우리가 진정한 왕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왕이 너무 높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올인하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이제 결단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워놓은 헛된 왕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끌어내셔야만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를 때에 위대한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계속 차를 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운전사를 끌어내야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헛된 왕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끌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진정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보좌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쏟아 무슨 종을 울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울리지 않는 종은 결국 마지막 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밖에는 남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참된 하나님을 향해 울리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스러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종을 울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건설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관심에, 아내는 남편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 함께 그 관심사를 일치시켜 나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하는 부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요 가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A인데 늘 나의 관심사는 B다. 이것은 무엇인가? 큰 이 엄청난 간격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관심사의 간격 갭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것을 점점점 좁혀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요,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하나 되는 이 진정한 충성, 이 진정한 충성됨을 위한 충성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충성된 종들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왕들에게 주여 쏟아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